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교회 안보다 교회 밖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이 있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이 말에 조금 오해가 있습니다. 보통 교회 안에서 어떻게 생활하느냐, 우리는 이것을 신앙생활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하지만 이것은 교회 생활이고 신앙생활은 교회 밖에서의 삶을 의미합니다. 교회 밖에서 신앙인으로 살지 않는다면 그건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주일날 또 수요 영성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찬양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그리고 우리의 삶은 세상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기도하고 거룩하게 행하고 열심을 내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온전한 신앙생활은 교회 밖에서 신앙인으로 사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교회 안도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늘 거룩하고 경건하죠. 그러나 문제는 교회 안이 문제가 아니라 교회 밖이라는 것이죠. 교회 밖에서 생활을 잘못하면 사실 그것은 실패한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 밖이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교회 밖은 전쟁터이기 때문입니다. 영적 전쟁터이죠.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이 사람들을 멸망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 온갖 죄악들을 도처에 뿌려놓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고 또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만들죠. 그리스도인은 그러한 세상 가운데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탄이 만들어 놓은 세상에 순응하며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이 미워하는 일은 간단합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주님께서 세상에서 살던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그렇게 성별되게 구별되게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이전에는 같이 죄를 먹고 마셨는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미워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는 우리를 미워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영적인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해줘.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누가요? 우리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도전을 받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사탄의 괴계 가운데에서 끊임없는 영적 싸움을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으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를 하십니다. 교회 밖에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죠.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은 그 어디에도 숨을 곳이 없습니다. 우리 집에서는 불신자 식구가, 불신자 가족이 지켜보고 있죠. 직장에서도 또 학교에서도 불신자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항상 주목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신들과 얼마나 다른가, 그것을 보기 때문이죠.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하고 속이고 악을 행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죄책감 없습니다. 용심해야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들도 우리처럼 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다른지 그래서 본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들과 똑같이 해보세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너도 교회 다니면서 그런 거 하니? 너도 교회 다녔어?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모욕하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자신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악을 행하죠. 그래서 그들 가운데에는 한편으로 그리스도인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진리를 쫓는 사람들, 그리고 저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신들 삶과는 조금 다른 삶을 살아주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비난할 때에는 그런 의미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저들은 무언가 우리가 다르겠지.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겠지. 그런 기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하면 우리를 향해서 조롱하고 비방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사실 일부러 흠을 잡기 위해서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는 경우도 많이 있죠. 사실 그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픈 부분이기는 하지만 오히려 그것을 우리가 의식하며 산다고 하면 우리는 더욱 세상 가운데에서 교회 밖에서 올바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밖에서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흠 잡힐 만한 그런 일을 하게 된다면 하차없이 우리를 조롱하죠. 여러분, 오늘날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조롱하는 것이 여러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청년 때만 해도 제가 신앙생활 처음 교육자 생활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항상 목회자는 결혼 순위 5등 안에 들었어요. 그리스도인들 하면 항상 정직한 사람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바뀌어졌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 눈에 그리스도의 그것이 보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로 인하여서 모독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에서 뭔가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욕먹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서 온전히 행하지 못하면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2장 24절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 모독을 받는도다.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 참 찔려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 역시 늘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그렇게 믿음으로 행하기를 원하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 쓴뿌리들이 있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울컥할 때가 있잖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전도를 나갔는데 그 전도의 현장에서 막 사람 속을 긁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울컥해갖고 막 전도하는 그 사람과 다투고 있는 내 모습을 볼 때가 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 이유는 바로 다 우리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밖의 삶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 밖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터전이기 때문이죠. 주님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명을 감당할 곳이 교회 아니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교회 밖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세상 밖으로 보내셨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의 빛이다, 교회 안의 소금이다.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빛과 소금이 필요한 곳이 어디입니까? 빛과 소금이 필요한 곳은 어둠이 있는 곳이죠. 썩어가는 곳이죠. 바로 썩어가는 그곳에 우리가 소금이고 어두워진 그곳에 우리가 빛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에서 하는 것이라면, 교회 밖에서 하는 것이라면 교회는 뭐 하는 곳일까요? 교회는 세상에서 살아야 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그것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일터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쉼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나아가서 매일매일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해야 하죠. 불신자들의 시선을 받으면서 사실 늘 긴장하며 살아갑니다. 한 영혼이라도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할까, 그렇게 고민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오게 됩니다. 우리가 한 주일 동안 삶을 돌아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출근할 때에 내가 오늘도 출근하러 가는구나 막 즐겁고 신나서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실 대부분 오늘도 또 가야지, 사실 무거운 발걸음으로 가지 막 너무 신나서 가는 사람들은 사실 많지가 않죠. 그렇게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또 우리가 삶의 터전에 가면 얼마나 우리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삶을 우리로 하여금 살게 만들죠. 그렇게 한 주간 지친 모습으로 살다가 우리가 교회에 올 때에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옵니까? 우리가 직장에 갈 때 그런 마음으로 옵니까? 적어도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고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에 달려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쉼터라, 하나님이 주신 쉼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데 왜 우리를 쉬게 한다는 겁니까? 수고하고 힘진 자들아.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수고하고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 복음의 짐을 지고 얼마나 힘겹게 살았습니까? 그래서 다 주님께 오라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무겁고 수고한 우리를 초청하면서 와서 쉬라. 주님께 와서 쉬라. 주님의 몸된 교회에 와서 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는 누가 교회에 와서 쉬지 못하는지를 잘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봉사를 하지 않는가, 그것을 찾는 것보다 누가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가, 그것을 잘 헤아려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또 교회에 와서 일이 부담이 되어서 쉬지 못하고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면 그 일을 그만두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서도 맡은 일이 난 너무 이거 힘들다 그러면 저에게 오세요. 아니면 문자 보내세요. 목사님 너무 힘듭니다. 그러면 일 줄여줄게요. 저는 이제까지 사역을 하면서 정말 억지로 하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 없어요. 왜? 제가 그렇게 일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기 싫은 일도, 힘겨운 일도, 버거운 일도 2개, 3개, 한 3개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4개, 5, 6, 7 막 이렇게 너무 많이 얻으면요, 사실 사역을 통하여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니고 너무 힘겨워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일을 많이 하여서 부담을 갖느니 차라리 일을 적게 하고 기쁨과 감격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훨씬 유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위로와 사랑을 경험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나가 힘든 삶을 살면서 우리가 무시당하고 찢기고 짓밟힌 삶이 위로받는 곳이 어딥니까?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결코 혼자가 아니라 주님 때문에 그렇게 사는 지체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만남으로 확인하고 또 위로받는 곳이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격려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도 그렇게 경쟁하며 살았는데 교회에 와서도 우리가 서로 경쟁하고 그리고 서로를 그렇게 물고 뜯는다면 여러분 어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교회에서 누릴 수 있겠습니까? 또 교회는 힘을 얻는 곳이에요. 교회는 서로에게 힘이 되는 곳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넘어진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서 용서함 받는 것을 확인하고 힘을 얻습니다. 또 세상에서 행할 바를 알지 못하고 살다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방향을 제시받고 힘을 얻기도 하죠. 또 무시당하고 짓밟히고 눈물을 흘리다가 교회 안에서 다시 용기를 얻고 힘을 얻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으로 세상 가운데서 당당하게 살도록 하는 것이죠. 주님은
주님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백성들에게 힘을 주고 능력 주시기를 항상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끔찍한 세상, 주님의 자녀를 삼키려는 이리때가 우거리는 곳으로 주님께서 친히 보내셨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제자들을 둘씩 묶어서 전도를 보내시면서 주님의 마음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이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통하여서 힘을 얻고 우리가 능력을 얻고 세상으로 나갈 때 주님은 항상 이거와 같이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바라보면서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래서 당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 오늘 기도자가 기도하면서 여러분 무엇을 기도합니까? 여러분 이 악한 시대에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정말 눈동자같이 바라보는 주목하는 세상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에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게 살지 않으면 바로 여지없이 세상은 우리를 향해 비난하고 조롱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공부하십니다. 교회 안에서 힘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밖에서 잘 살아야 한다. 여러분 교회에서 힘을 얻었다면, 교회에서 능력을 우리가 얻었다면 교회 밖에서 잘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면으로 교회 밖에서의 삶은 긴장의 연속입니다. 교회 안은 도와줄 형제 자매들이 있고 또 분위기가 영적이죠. 그러나 교회 밖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봅니까?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세상은 진화가 아니라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해보세요. 정말 너무 상식적인 것인데도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해요. 아직도 세상 사람들은요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이 되었다고 믿는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반론을 제기하죠. 그러면 원숭이 피를 우리가 수혈할 수 있느냐? 아니 원숭이에서 진화했으면 원숭이 피를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받지 못하지 않느냐? 원숭이와 사람 중간에 존재는 존재하느냐? 지금 사람의 모습보다 더 진화된 존재가 있느냐?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요 우리를 정말 이상하게 바라봅니다. 뿐만 아니죠. 우리가 신앙적인 행동을 할 때에 사람들은 또 우리를 이상하게 바라보죠. 여러분 우리는 식사를 할 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한 끼를 주셔서 건강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십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이러한 양식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것, 그건 너무나 당연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거두어 가시면,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여러분 사람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조금만 아파 보세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정말 코로나19라고 하는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분 그냥 한 나라가 아닙니다. 전 인류가, 전 세계가 지금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들 앞에서 당당하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 그런 행동을 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지도 받아들이지 않죠. 이 세상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게 하고 죄를 즐기도록 충동질을 하죠. 그리고 교회 밖은 유혹과 미혹 천지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우리가 교회 밖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믿음의 도리를 분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밝힐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의 흐름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히 하면 여러분 함부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은근히 숨기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비난하고 조롱하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절대 우습게 여기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우선적으로 공개하면 우리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만 내 자신의 태도도 달라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 어디를 가든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배 드려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을 밝히게 되면 여러분 먼저 우리의 언어가 달라지지 않겠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막 그렇게 저주하고 그런 말을 우리는 하기 어렵죠. 또 가는 곳이 달라지죠. 여러분 죄 짓는 곳에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하고 악한 곳에 죄 짓는 곳에 그렇게 쉽게 가기가 어렵죠. 또 먹는 것도 달라집니다. 우리가 우리 일상의 모든 것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는 믿음의 도리를 우리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교회 밖의 사람들을 감동시키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보다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 지체들에게 신앙적으로 또 관계적으로 감동을 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동을 줘야 할 사람은 교회 밖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교회 안에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있죠. 우리 지체들이 있죠. 그들에게 하는 것만큼만 세상 사람들에게 한다고 하면 여러분 그 사람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저는 분명히 고맙다 그렇게 인사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이죠. 교회 밖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주목하고 있고 또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조금만 사랑을 베풀면 그들은 감동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열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 밖의 사람들은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전혀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그리고 입신을 경험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들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무엇일까요? 착한 것. 그리스도인은 참 착한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인은 참 희생적인 사람이다. 그리고 저들은 성실하고 정직하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야 너는 교회 다니니까 일 더 많이 해. 너는 교회 다니니까 능력 있으니까 내가 더 이걸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야 교회 다니는 사람은 참 착하다. 여러분 착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 사실 어렵지 않아요. 어려움 당한 사람들에게 손 한번 잡아주고 힘들지? 힘내. 좋은 일 있을 때 함께 웃어주는 것. 어려움 있을 때 얘 손을 내밀어 주는 것. 그것이 착한 일 아니겠습니까? 착한 사람의 삶이라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고개를 돌릴 것입니다.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에 관심을 갖고 우리의 전도를 나드리는 것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영적인 능력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그리스도인의 착한 삶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전혀 말씀과 상관없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서 예수 믿으시오. 여러분 그 얘기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다 그렇게 얘기해. 너나 잘하세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능력을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착한 삶을 원한다는 것이죠. 초대교회였던 이 안디옥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2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여러분 이에 왜 안디옥 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느냐?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착한 삶을 살았어요. 그 착한 모습을 보며 착한 행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로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바로 안디옥 교회에서 나왔어요.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 바나바를 통하여서 복음을 접한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런 삶을 살아야지, 교회 안에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교회 밖에 나가서 착한 선한 행실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보며 저 사람들은 예수쟁이구나, 예수꾼들이구나. 그래서 붙인 별명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처음 어디서 나왔느냐? 안디옥 교회에서 나왔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여기에 관심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기도를 잘하느냐, 여기에 관심 없다니까요. 얼마나 찬송을 잘 부르냐, 여기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저들이 관심 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와 얼마나 다르냐, 어떻게 사느냐, 그것을 본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교회 밖에서 정말 잘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인은 주님으로부터 위대한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라는 사명을 부여받았죠.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열심을 내는 것보다 교회 밖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을 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당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강권적으로 당부하는 것이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디모데에게, 이 젊은 목사님인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간곡히 자신의 노년에 편지를 쓰면서 당부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당부하는 것이 그것이에요. 내가 이제 복음의 비밀을 알았지 않느냐? 그러면 그 복음의 비밀 가지고 너 혼자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 교회 밖으로 나아가서 그것을 담대하게 외쳐라. 여러분, 전도는 주님이 주신 사명을 수행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람에 대한 참된 사랑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겠노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주님을 내 목숨을 다하여 사랑합니다. 그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세상에 나아가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물질이 많아서 그들에게 돈을 주겠습니까? 아니면 시간이 남아 들어와서 그들을 섬기겠습니까? 최고의 사랑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힘겨운 일들, 많은 고난과 환난을 겪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있나요? 이것보다 더 큰 선물이 없다는 거예요.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수가성 여인의 삶이 완전히 바뀌죠. 그리고 나서 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교회에 가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수가성 여인은 마을로 들어가서 그들에게 예수님 믿으시오,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수가성 여인이 교회 가서 봉사하고 일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님을 향해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죠. 그 중에 9명은 다 돌아가 버렸어요. 한 명의 문둥병 나음을 입은 자가 예수님께 와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참 고맙습니다. 예수님 물어요. 9은 어디 있느냐?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내가 네 마음을 알았으니까 너는 나를 쫓으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주님께서 그 한 명의 문둥병자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부모님에게 돌아가라. 그리고 내가 경험한 것을 다 증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약에서 예수님께서 이 문둥병을 나음받은 자에게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경험한 것 그거 증거하라. 그렇게 당부하시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예루살렘에 큰 환란이 일어났어요. 왜 환란이 일어났냐면 스데반 집사님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택하셨어. 그런데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는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 그런데 그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 누구냐? 바로 우리지 않느냐? 그렇게 복음을 들을 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면서 돌로 스데반 집사님을 쳐 죽였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는 거예요. 야, 이 사람들이 요상한 복음을 전하는구나.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전부 잡아다가 감옥에 가둬야겠구나. 그래서 이 예루살렘 가운데 핍박이 일어납니다. 그때에 예수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이 도망가기 시작해요. 왜? 붙잡히면 스데반 집사님처럼 그렇게 죽임을 당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세상 곳곳으로 여러 나라로 그렇게 도망을 치게 되죠. 왜요? 살기 위해서. 그런데 살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도망쳤다면 도망친 곳에서 다른 곳에 가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조용히 숨어 살아야죠.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누구에 의해서 복음을 받았습니까? 바로 예루살렘으로부터 그렇게 핍박이 일어서 도망친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 가서 조용히 있은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참 힘겨운 가운데서도 선한 행실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주께 돌아오는 것, 그것이 이 도망쳤던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하죠. 도망친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그들이 비록 핍박이 일어서 예루살렘에서 도망친 곳에서 선한 행실과 담대히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실 때에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께서 안디옥 교회에서 그런 일을 행하셨다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주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 밖의 삶이 중요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쟁이라는 뜻이에요. 예수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별명을 붙여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교회 밖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교회 밖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유심히 지켜봅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명자는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교회 밖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설 명절을 맞이하여서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친구들을 만날 것이고 또 가족들을 만날 것이고 그리고 일가 친척도 만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설 명절을 맞이하여서 온 세상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복음을 한 끝까지 증거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